이게 올라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계속 수정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울타리는 세마포로 된 흰 천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성막이 쳐 있는 곳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강야였습니다. 먼지가 많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울타리를 치는데 검정색으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흰색 세마포 천으로 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 상식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 상식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거 상식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 상식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는 늘 언제나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그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리가 없었다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정욕으로부터 담을 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은 격리가 아니라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아멘. 아멘. 예.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리고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인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르죠? 여하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재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전체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귀족 중에 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12제자,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거기에 순종한 자들이 12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발을 옮길 때에 요단강 물이 끊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원리를, 공식을 배울 수 있는데, 능력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능력인 일꾼이 되는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6가지로 구분합니다. 4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보니까 6가지의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옷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에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보니까 5가지의 실로 정교하게 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 옷 실로 정교하게 짜는 것은 옷 가운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에봇이에요. 6절 보니까 에봇 나오지 않습니까? 에봇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봇이 어떤 거? 요거면 이거 앞에 있는 거. 여성들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 때, 식사 준비할 때 뭘 입는가요? 앞치마 있잖아요. 그걸 에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봇이 뭐라고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섬김으로, 그리고 자녀를 섬김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삼식이 아빠들 미워하지 마시고 삼식이 아빠들도 섬기는 것이 아내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에봇은 우리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에봇은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림 보세요. 예,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사장의 옷이고, 대제사장의 옷이고, 이건 제사장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옷들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가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는데 8절 보시면 이 앞뒤를 연결하는 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띠끈이거든요. 그 띠도 5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이 앞뒤를 1번 그림 보세요. 앞뒤의 위에 이 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대가 있는데 이 견대는 9절로 10절의 내용인데요. 끈 위에, 에봇 앞뒤를 연결하는 끈 위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 보석 2개는 한쪽에 6사람의 6지파의 이름들을 새기고 또 한쪽에는 6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나이의 순서대로 6개 지파의 이름을 써서 제사장의 에봇 위에 견대에 붙이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요,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견대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2지파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데리고 올 때에 두 손으로 잡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어서. 그러니까 어깨에 메어서 두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맡기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1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배우랍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는가? 그 앞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세요. 멍에가 무슨 뜻인가?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시겠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쉼은 1차적인 쉼이에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참된 쉼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그분 앞에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그분께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의 시작은 영원한 땅에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창조를 끝내시고, 7째 첫날부터 6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는 말이지만 7째 날에는 7째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쉼을, 영원한 안식을 주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면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보시면 흉패가 나옵니다. 흉패는 여기도 5가지 실로 정교하게 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흉패는 에봇 앞에 붙이는 겁니다. 1번 그림 보세요. 1번 그림요. 예, 이겁니다. 이 흉패인데 이게 에봇인데 여기다가 흉패를 만들어서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길이와 넓이가 한 뼘에 2겹이라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겹으로. 한 뼘은 2분의 1 규빗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규빗이 여기부터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뺨을 하면 딱 2뼘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25cm예요. 25cm 정사각형의 흉패를 짜서 거기다 뭘 붙이라? 12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3개씩 4줄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그림 보세요. 여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름대로 뭐 유다, 뭐 루벤, 에브라임 다 이렇게 다 다른 12지파의 다른 이름들을 새겨서 거기다가 흉패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지파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가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자,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쓴 것이 아닙니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석처럼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슴에 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것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 존재를 걸어서 주의 사랑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견대가 2겹인가?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물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흉패는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30절 보세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빔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주로 한번 쳐보세요. 우림과 둠빔, 그걸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두 개의 돌이에요.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주머니 안에 있는 돌 중에 흰색이 나오면 yes, 검정색이 나오면 no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주머니에서 꺼내면 흰색이 나오면 하는 거야. 그런데 검정색이 나오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야.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 좋은 발전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탑, 가지마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그러나 나에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이 청색입니다. 1번 그림 보세요. 예, 이게 청색이에요. 청색. 1번 그림 놔두세요. 청색은 하늘색이죠. 생명의 색깔이에요. 겉옷이. 그리고 37절에 보면 34절, 33절, 34절에 보시면 그 청색 밑에다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5가지 실로 석류를 만들고 그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석류고 또 금방울에 이렇게 간격을 둬서 하나하나씩 달라는 겁니다. 왜 방울을 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35절 보세요. 자,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대속죄의 날,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아론이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넣을 수 있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발에다 끈을 묶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울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림만 띄워놓으세요. 예. 이게 순금이에요. 이게 순금으로 띠를 만드는데 요 간이 뭐냐면 모자입니다. 모자에다가 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에다가 3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뭐 대충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소금을 더 첨부했을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부제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썩고 난 것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이 정말 세상에 타락하기 전에, 정말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에게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한다고 절대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2세대들도
말로만 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헌신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속옷인데 속옷도 흰색 세마포 옷으로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를 하지 말고 입으로는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속은 그냥 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속옷을 흰색으로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옷에 서서 섬길 때에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조람쳐 보세요.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이것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뭘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입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청합니다. 그래 종들을 보내서 날짜가 되어서 오라고 갔지만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사업이 바빠서 못 온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종들에게 아무데나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왕이 돌아다녀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저 사람을 바깥 어두움에 던져버리라. 그 당시에는 손님들을 청하면 그 주인이 손님들이 입고 들어올 옷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했다는 거야. 그 22장의 결론이 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떳떳한 신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왔다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지금 구별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방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 왜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 제사장은 구별되었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왜 그 옷을 입는가? 죄를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맨 먼저 뭘 해서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가려졌습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나의 계획, 내가 옷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분의 옷을 입을 때에 참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맨 먼저 뭐 합니까? 옷을 입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세마포는 누가 입는가? 신부가 입는 거예요. 창녀가 입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신부가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게 한 겁니다. 여러분, 1대 제사장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나중 32장에 보겠지만 32장에 보면 아론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성막의 규례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들죠? 아론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로. 우상 제조자였습니다. 그거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흠 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주께서 그 죄를 덮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 제사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 옷을 입습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가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운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없으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계시록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얼른 찾아보세요. 소영아, 비서가 찾고 있어?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옷 입는가? 옳은 행실을 위해서. 맞습니까? 예, 옳은 행실을 위해서.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세상의 일, 우리 정욕적인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올바른 행실을 감당하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인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중재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중재자라고 하는 저속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중재자가 없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재자라고 얘기한다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양들에게 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 중재자를 알지 못해서 속아서 넘어가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낱낱이 소개합니다. 에녹을 소개하고요,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기드온, 12사도, 베드로, 심지어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여인들, 그것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1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NIV 보니까 픽스 온, 고정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 문제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왜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줄 한번 쳐보세요.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 줄 한번 쳐보세요.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 왜 제사장들에게 그 당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까요? 그가 탁월했어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힌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외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영화롭다 이 말은 무겁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12지파를 어깨에 맸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묻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무겁고 힘들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아름다운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한 일. 무슨 일이냐? 아름다운 일. 어떤 일이냐? 영화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우리 왕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원어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이 뭐냐? 놀라운 능력 그런 말이에요. 이런 복음은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면서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주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없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없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아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만지네. 주님.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그럼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없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예수.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아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삶의 대신에 이유 내 대신에 노래 대신에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아멘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예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전심으로. 우리 한번 주의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